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 묵상할 때 감사가 뭐야? 감사의 기능이 뭘까? 라고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때 감사는 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사를 요청하셨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조지 물러 목사님 아시죠? 조지 물러 워낙 유명하고 또 기도 응답에 어떻게 보면 모델과 같은 분이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대략 제가 알기로는 60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고아원에 대략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팠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늘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운영하는 방식이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도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목사님은 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했다는 것이에요. 한 사건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아침에 400여 명이 딱 모였어요. 아침 식사를 딱 해야 되는데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4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때 누가 톡톡톡 문을 두드리면서 빵집에서 빵이 배달 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전날에 미리 주문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새벽에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고아원에 빵이 필요하니 네가 구워서 갖다 주라. 그래서 그 빵집 사장이 아침에 빵을 구워서 갖고 왔다는 일화. 근데 그 당시 빵만 구운 거 아니라 갑자기 또 누가 문을 두들기는데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꼭 왜 굳이 고아원 앞에서 마차가 부서지냐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팔 수 없으니까 그냥 고아원에 기부하여서 그 아침에 빵과 우유를 먹었다는. 근데 그런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종종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날 아침 한 조각의 빵도 한 방울의 우유도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보다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심을 또다시 보았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난 그로 인하여 늘 충만하게 채워진다. 특별하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가 늘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 자기 아들 대신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여 여호와 이레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지 물러 목사님이 빈 식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삶에도 동일한 원리와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기에는 현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근거 단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들어지는 이 고백이 결국 기적과 하나님의 답을 제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요청하고 말하고 있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저는 신명기 8장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오늘 다 같이 좀 묵상하고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부분만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컨드 제너레이션이죠.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과거를 회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율법을 다시 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방식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중에 8장은요 핵심 중에 핵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엔 근거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믿음은 힘이 없어요. 무엇을 믿는가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믿는가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감사라고 표현한다라면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순종하라. 이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순종하라는 이 개념 안에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굉장히 생뚱맞죠? 감사는 뭔가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당부해요.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해요. 자, 무엇을 명령합니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해요. 자, 지켜 행하라.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요약하는데 지켜 행하라. 근데 무엇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지켜 행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명령을 넘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어박하네, 막내라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요청하시는 지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의 초대예요.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방식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 지켜 행하라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켜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열쇠를 가지고만 있어는 의미가 없어요. 열쇠를 가장 맞는 자리에 끼워서 돌려야 하잖아요. 맞죠? 감사는 그 열쇠를 가지고 끼워서 돌리는 역할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에요. 무슨 근거로?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그 말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감사이며,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에 지켜 행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며 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 광야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누가 걷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인생을 내가 걷는다고 말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린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니드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것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걷게 하신, 우리 인생이 여전히 척박한 광야와 같아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광야 같잖아요.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돈 문제, 모든 가정들이 그 이슈 가운데 있죠.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근데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이 광야 같은 시절에 우리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시절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말은 뭐냐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풀어 해석하면 돼요. 내가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를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소생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한 줄 더 붙이십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네요. 광야에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게 하시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걸으면 발이 부르터요. 안 그런가요? 신발을 아무리 좋은 거 신어도, 요즘 저도 이제 사람들이 러닝에 좀 관심이 많고,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근데 봤더니 이제 신발 자체가 막 쿠션도 어마어마하고 편하고 깃털 같은 신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무리 좋은 신발도 여러분 발이 부르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걷긴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곤비하고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세상 가운데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궁핍함을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죠. 일부러 금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궁핍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상기시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채워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때 우리는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경고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능력과 내 손을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7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만입니다.
놀라운 원리예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풀어지는데, 이거 내가 잘나서 그렇게 했구나,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교만으로 치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고 내 의와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공급을 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능도, 건강도, 물질도, 기회도, 재물 얻은 능력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의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거, 이 믿음이 결국 우리 삶의 감사로 풍성한, 또한 이 감사가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이건 거의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불 같은 말씀, 시원한 구름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뱀과 정갈을 만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피해가게 하셨다가 아니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지나가야 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고 건조한 땅, 간조한 땅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나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대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위험한 그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뭐 하시겠다고 말해요? 내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의 100년이라고 하면 이제 가까이 이제 인생의 반 정도 이제 산 것 같은데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없으신 분들이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제 어느 영역에 가면, 어느 궤도에 가면 예상되고 예측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런 예측과 예상되는 일들이 꼭 그 예상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불현듯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늘 마주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또 염려와 걱정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마치요, 잘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노력하면 애쓸수록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한 치도 떨어지지 않고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지금 상황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이 자꾸 땅에 두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론 보이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때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앞이 보여요? 한 치 앞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 되시니, 선한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의 이야기, 감사의 근원만 이야기해도 놀라운데 오늘 우리에게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훈계하겠다고 말해요.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의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이들을 혼내는 거, 또한 혼냄을 받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없죠. 근데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감사해. 때는 우리 아이에게 말하거든요. 야, 어른한테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 딸에게 누아야, 누가 너에게 이쁘다고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숨어야 돼? 아니,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감사합니다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훈련한다고 해서 그 가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종족입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감사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먹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물 마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옷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요청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감사가 꺾여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공급하심의 가치를 상실할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자로가 이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심으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렵죠.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그러니까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인데 여러분 그 문제가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열매 맺길 원하세요. 열매 맺길 원하세요. 열매가 주렁주렁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 얻는 자에게 열매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심으로 아니에요. 키워드는 감사예요. 감사. 언제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내 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예요.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그럼 뭐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That's good, good, good Father.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론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여 걸어갈 때,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설교를 짧게 하니까 굉장히 놀랍죠. 박수까지 치시네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세요. 감사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으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고 말해요. 이 약속의 땅이 어딜까요? 우리 삶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해요. 이미 모든 보호와 지혜가 예수께 있고 그 예수를 소유한 자가 우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모든 것들을 누리며 흘려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